늘 기분 좋은 것 바라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늘 걱정거리가 있고요. 홀홀 털어버리지 못하고 가슴속에 남아있는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소망은 저렇게 살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즐겁다라기보다는 우울할 때가 더 많고 기분 좋다라고 표현할 때보다는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더 많습니다.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보다는 오히려 나는 것 아닌가 그 느낌이 더 강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힘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만 어려운 것처럼 나만 고통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답답해지지요. 기분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슬퍼지기도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기뻐하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그냥 기뻐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 자신도 지금 옥에 갇혀서 쓰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갇혀있지만은 나는 감옥 속에 있지만은 나는 기쁘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쁘냐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달라서 법이 지금보다는 덜 엄격하게 지켜졌던 때였습니다. 수시로 불러내서 때리기도 하고 기분에 따라서 그가 이런 처우도 받을 수 있고 저런 처우도 받을 수 있고 뇌물에 따라서 그의 감옥 생활이 정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감옥내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쁘다.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참으로 기쁠 수 있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사실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쁨을 항상 가지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후 예배까지 우리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도 드린다는 것. 왜 드립니까? 은혜 받으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참 기쁜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세상 가운데 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 기쁨에 충만히 기뻐지고 또 은혜 받고 나가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좀 피곤할 수도 있고 나른할 수도 있는 이 오후 이 오후에 우리가 힘을 내서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말씀이 기쁨의 원천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래 살아가면서 우울하게 살면 참 불행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즐겁게 살면서 행복해지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임원인데 그 자기가 속해져 있는 임원회에 이사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사회에 참석하게 되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대화를 유심히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떠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여있는 사람 모두가 얘기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미래가 밝지 않은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 회사 돈 망하는 거 아니야? 매출도 줄고 사람도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일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능력 있는 사원들은 다른 곳으로 이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으니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사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최근에 읽은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잡지를 읽었는데 그 잡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재밌었다. 나는 이런 책을 읽고 있다. 나는 이런 소설을 읽고 있다. 저마다 자기가 지금 보고 있고 읽고 있는 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책만 보고 계시는군요. 우리 마음속,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이것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항상 기쁨을 주는 참된 책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대체 그런 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책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 그 자리에 모여있는 자들이 모두가 숙연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책이 우리가 기쁨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아니면 내 감정에 의해서 항상 기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출처는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병, 고혈압, 당뇨, 온갖 성인병들을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런 병이 온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이런 병을 껴안고 산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통해서 각종 질병과 암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이 방금 얘기드린 성병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한 가지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것이 몸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이런 질병이 궁극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사실.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지배를 하게 되고 기쁨이 들어가게 되면 있던 병도 떠나가게 되고 모든 병도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는 기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쁨에 대해서 잠언 17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은 이래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근심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뼈가 마르게 됩니다.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생길 때마다 우리가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다 털어버리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염려와 근심 맡겨야 될 곳은 주님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활력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로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다라고도 얘기하지만은 또 하나 기쁨의 종교다라는 말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성취됐을 때 물론 기뻐요. 기쁘지만은 이상하게도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주셨으니 연단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형편에 상관없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를. 그러니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는가? 이것이 맞는 말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한 말인가? 근데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쁜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 내게 있는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이 보여지는 것이고 이 아픔과 고통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견디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천국의 산소망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가 그 가운데 중심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처해져 있는 상황을 운명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자비로운 은혜만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구해주소서.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이고 어둡고 죄악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밝고도 환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확 비춰줍니다. 어둠이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우울함이 다 사라지게 만들고 슬픔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기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가 기쁨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에 충만합시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애쓰는 만큼 뭐가 따라오느냐? 기쁨이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화낼 일도 없고 그렇게 신경 깊을 일도 사실 없어요. 다 지나갈 일이고 다 극복되어질 일이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도시를 여행하는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가 주일날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교회를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 교회를 한번 가서 예배 드리지만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좀 좋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낯선 곳이라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교통경찰이 있는 거예요. 경찰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신앙인인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 형편이 이렇고 이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좀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시켜주면 내가 예배 드리러 가겠다. 좀 소개시켜달라. 그랬더니 경찰이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저기 멀리 보이는 도로에서 한참 멀어 보이는 그 교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궁금한 겁니다. 가까운 교회도 이렇게 보이는데 왜 굳이 저렇게 먼 교회에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통경찰이 이렇게 일요일 날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이 근방에 교회들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보다 저기 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기뻐 보이고 뭔가 이렇게 확 충만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나는 비록 불신자라서 정확히 무슨 교회가 어떤 기준이 좋은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은혜로운 교회를 찾는다면 저 교회일 겁니다. 성도들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눈에도 은혜 받은 얼굴과 은혜 받지 못한 얼굴이 드러나 보여집니다.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더 정확하게 가르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질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내가 그래도 주님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을 했는데 내가 삶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나를 은혜 받은 자로 보는가? 아니면 그들과 똑같은 그냥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가? 우리 모습은 우리가 해처럼 밝게 빛나는 은혜의 얼굴을 가지게 되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있고 기쁨이 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가 봤을 때에도 늘 해처럼 밝은 은혜로운 얼굴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힘겨운 문제 당연히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은혜 받은 백성들에게는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사람들이 왔을 때 저 사람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걸 아는데 어찌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가질까? 그것이 전도 아니겠어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은 우리의 영혼은 항상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순간 싸우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말씀 붙들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속에 평안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 속에 있어서 영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을 우리가 먼저 충만하게 누리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나눠줘야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줘서 주님과 항상 기뻐하는 사람, 주님 없이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삶과 동행하는 일주일의 삶,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충만함이 지금 이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다음 주일날 교회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